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5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 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오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전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전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이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동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컥이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사들은 정기적으로 드려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드려지는 제사, 우리는 보통 월삭 예배라고 드려지는 그러한 그러한 제사와 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민수기 28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이기는 하지만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다만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초하루 매일 드리는 제사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의 양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지금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군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는 있지만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 포로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중요한 예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 드리는 일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 고기가 불에 타는 향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을 위한 향기로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향기를 마땅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올려드려야만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제물만을 드려가면서 안식일을 더럽혀 왔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또 바라셨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러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이 안식일의 제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들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이 성전의 문은 일을 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과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날에는 열어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의 첫 시간과 매월의 첫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져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삶의 시작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왕은 먼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리더를 의미하는데 모든 리더의 영성은 그가 이끄는 공동체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가정의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써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문으로 들어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9절에서는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 때는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반대편 문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질서 가운데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 있게 일을 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도 질서 있게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질서에 따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약속하여 드리는 질서 정연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전향적인 예배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전향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그 신앙의 길에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과 시험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올곧게 오직 앞으로만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규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스겔이 본 환상은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성전에 대한 말씀에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율법을 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속에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취되는 것인데, 오늘 에스겔 46장을 더 넓은 시각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 안에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에스겔에 보았던 그 왕의 모습처럼 자기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드리심으로 생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향적인 신앙의 자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하시고 참된 예배의 본을 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만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 교회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각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과 오늘까지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드리도록 명령한 그 예배의 의무를 우리가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참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참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맡으신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들어오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